오늘 밤에는 우리가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 디모데의 믿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동역자로 발탁한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마도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그를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을 한 거지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또 어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3대 신앙이죠. 3대 신앙. 여러분 우리 중에 3대 믿는 분 있나요? 3대째? 한 권사님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3대째 신앙이. 네, 우리 다인이도 3대지? 그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째. 네. 우리 자녀들도 3대째 되는 신앙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할머니로부터 그 어머니에게 전수가 되고 그 어머니의 신앙이 디모데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복된 신앙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러 아들이 있지만 나의 참 아들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이란 말도 아예 빼버리고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 같은 아들이 그에게 이제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진정한 후계자였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라고. 디모데를 사랑한 여러 증거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편지를 2번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죠. 자, 이런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하면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나요? 사람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이미지. 동윤이 하면 이미지가 있죠. 바지런한 이미지, 그죠? 디모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첫째, 디모데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좋은 것 같아요? 착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죠?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디모데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착하고 순수하고. 성품도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그죠? 온유하고
그것이 이미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나, 그리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네? 내가 몇 절이라 그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봐요. 디모데전서 뒤로 조금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죠. 1장 5절. 자, 시작. 네, 무슨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디모데 후서 잠깐 넘어가 보죠.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장 5절 디모데 후서, 이번에도 5절. 자,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네, 어떤 믿음은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 믿음처럼 보이는데 거짓 믿음, 내지는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 그런데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 참 믿음이었다는 거죠. 참 믿음. 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이 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다시 말해 진리 위에 똑바로 서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참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믿음이죠. 말씀 중심의 믿음, 진리 중심의 믿음.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 항상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늘 변화무쌍해가지고 늘 감정에 이끌려서, 네. 체험 중심의 신앙이 좋은 거지만 체험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체험에 와 있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덜 바뀌어요. 좋을 때는 좋다가 나쁠 때는 한없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걸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한국 교회 내에서 부르는 성령운동, 치유사역, 네. 이런 얘기 하죠. 은사사역, 이런 얘기. 그 단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으로 사역 안 하고 무슨 사역을 합니까? 치유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또 네?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 그런 그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 목회를 자꾸 추구하고 그런 거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정말 이상한 교회가 돼요. 정말 이상한 교회. 네, 꼭 무당같이, 네, 예수 무당이라고 흔히 불리우는 그런 식의 목회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도 기도하면 병자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내가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여줬어요. 나를 보라. 그리고 네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네 손으로 옆구리에 너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자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아니 보지 못하고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방언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나눠준다고 그랬거든요. 은사의 종류는 100개도 1000개도 넘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네. 내가 다른 은사가 없으면 또 다른 은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뭘로 믿어요? 네? 믿음으로 믿어요? 뭘로 믿어요? 내 귀에 들리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27장 성경 구절 몇 구절 넘어가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영상 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띄워줄 수 있으면 좋고요. 우리 같이 읽어요.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영생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 그 다음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와요.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나와? 들음에서 나와요. 뭐를? 말씀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온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오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예배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기독교 예배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 그래서 기독교를 만약에 종교라고 한다면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이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 이상이 필요도 없고 이 말씀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 성경에 과학 이야기도 있지만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에요. 문학적 요소도 있지만 문학책이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문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수많은 과학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을 뿐이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역사책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쓰신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여 저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데 충분한 책,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는 한 자라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 너희는 결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을 라틴어에서는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논. 규범이라는 뜻이 규범. 네. 그래서 이것이 규범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고 이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 단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건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삶의 또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잘 가꾸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죠?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계셨죠? 언약의 말씀의 형태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 두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담아서 그걸 성소, 그것도 지성소 그 정중앙에 모셔놓은 거예요. 만약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니야.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은 때로 시험도 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꿋꿋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안안팍으로. 여러 갈등도 생기고요. 여러 시련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 되는 비결,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비결,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외식을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같이. 오늘은 아구찜 먹고 내일은 30만 원짜리 횟집 가서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좋아요? 아멘. 아마 한 달이 못 가서 돼지가 될 거예요. 돼지가.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왜 집밥이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해준 밥이라고 하겠어요? 가끔씩 유튜브 보고 어쩌다가 부흥 강사들 그 웃기는 말씀 들으면 재밌죠? 그럴 필요도 있죠, 가끔씩. 그러나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날 기도원 쫓아다니고 부흥 강사들 쫓아다니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할렐루야, 내가 평소에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또 평소에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엄마가 해주는 밥이요. 이게 진짜 밥인 거예요. 이게
네? 맨날 외식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짜구나. 짜고 난다는 말 아시나? 짜고 나요. 건강한 삶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네. 평소에 하나님 말씀 펴서 읽으면서 스스로가 거기서 영의 양식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주일이면 나를 보내사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네? 그게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게 좋은 신앙. 그게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잘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디모데의 신앙, 거짓 없는 믿음. 네.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그게 디모데였다면,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을 그가 어떻게 해서 가졌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 자,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가보죠. 22절.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연단을 통하여 굳게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연단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굳게만 자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때로는 거친 비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네.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와도 그것을 꿋꿋이 견뎌내어서 연단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네. 우리 요한이가 군대 갔잖아요. 네, 오늘 편지가 왔어요. 가자마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가자마자. 네.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보통 한 10% 정도가 퇴소를 한대요. 이제 뭐 코로나에 걸리고 신체 검사에 걸리고 뭐 자기도 때로는 나 도저히 해병대 못 하겠다고 가자마자 포기하고 나오는 애들이 있대요. 자원에서. 그 사람들이 보통 한 10% 정도가 된대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퇴소하는 그 친구에게 급하게 써가지고 그 휴대폰 번호 알려주고는 이거 찍어서 보내라 해가지고 초스피드로 온 거예요. 초스피드로 문자로 온 거예요. 네. 이제 사귀었던 전우들이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니까 내가 흔들리긴 하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7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영원한 해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4주 받으면 네, 육군밖에 안 돼요. 7주의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게 뭐냐? 연단은 훈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모양과 수많은 색깔의 수많은 크기의 각종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는구나.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 연단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불시험을 주신다고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네?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환상이에요. 환상. 어느 날 좋은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훌륭한 신앙 인격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나요? 그 후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순간 순식간에 받지만 광야의 여정은 40년이에요. 40년. 출애굽은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광야 학교의 그 연단의 과정은 40년이에요. 네? 수많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고 또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꾸준히 나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 가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해요. 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게 연단이죠. 연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각이 정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정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정화되고 네.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서 달려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올 때 그 시련 앞에 무너져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앞에 장애물을 놓고 수많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를 연단시키려고. 네? 연단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잘 연단시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이래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 이 고난, 이 시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숱한 시련을 당하면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죠? 좋은 거죠. 영광의 영이 우리에 머물러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빚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래.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믿음, 첫째는 거짓 없는 믿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말씀 중심의 믿음. 체험도 좋은 것이지만 그걸 중심으로 삼아서 따라가면 항상 문제가 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안팍의 시련이 있을 때, 숱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가고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뭘까? 조약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숱한 부대낌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도 조약돌 신앙이 되십시오. 동글동글한 신앙 되십시오. 모난돌 되지 마십시오. 모난돌 되면 정 맞아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동글동글 해가지고 조약돌 신앙. 그 조약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숱한 세월 동안 부딪히고 깎이고 또 깎이면서, 그러면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들, 또 실패의 상처, 아픔, 배신의 상처, 많은 시련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시련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시련의 크기도 너무 달라요. 시련의 모양도 너무 다르고 색깔도 너무 달라요. 그러나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아예 허락을 안 한대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약돌로 잘 빚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모난 돌은 늘 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이, 망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모난 돌로는 안 되거든요. 깎여져야지.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쓰시려고 안안팍에 수많은 시련을 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랑 악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나에게 막대기로 보내셔서 나를 깎으시는구나. 저 사람을 채찍으로 삼아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의 후계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나에게도 디모데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